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존경할 대상이 아니다. 꼭 가르치고 아직까지도 흑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어떤 주제보다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교리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몰몬교에서 흑인들은 침례를 받거나 성찬을 취할 수는 있지만 성찬을 집행하거나 교회에서 책임 있는 직책을 받을 수도 없으며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이 교리는 몰몬교 설립자인 조셉 스미스가 가르쳤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또한 신약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인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 말하였습니다. 흑인들은 이전 세상인 전세라 불리는 곳에서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고 몰몬교에서 가르친다는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고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세우는 이상한 여러 천국이나 전세나 내세에서 흑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구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경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리 아닙니까? 선교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지혜를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 전세에서 생활하였으며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호흡과 영은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코를 통하여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으나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스피릿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고하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폭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장 1에서 5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고 가르쳤습니다. 전세에 대하여는 요한복음 9장 1에서 3절의 기록처럼 사도들이 주님께 소경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이 그러한 상태로 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 한 질문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흑인은 전세에 있을 때 충실함이 부족하였던 영들이 지상에 오면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그 말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받은 표식이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모든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한 표식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 검은 피부가 가인 때문에 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행악으로 그 아들이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2에서 4절 고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기에는 충실함이 부족한 영 혼들에게도 허락하사 그분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리교회 그렇다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전 구절을 먼저 보여주시지요. 선교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전 구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만족하시지도 인정하지도 않겠지요. 주님의 방법대로 어떠한 일이 행해지더라도 목사님께서는 심판자의 입장에서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바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약속 이전 역자주 비포 어포인티드 비포 마이너스 에임 전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심판과 자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이미 태어날 장소와 시간을 택하여 주셨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계시라 할지라도 성스러운 선지자들에 의해 미래의 사건이 말씀으로 전하여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흑인 성도가 일반 성도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신권뿐입니다. 참고 1978년 9월 30일 공식선언 이를 통해 합당한 형제는 누구나 신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가르침과 동일한 조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 고하신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우시지만
그 당시 이방인에게로 감은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제약을 갖고 보냄을 받았은 마태복음 10장 5에서 6절지만 이때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로움을 보이지 않아 결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받았을 때와는 다릅니다. 흑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영적인 축복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방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흑인들에게도 신권과 그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흑인들도 바울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고 가르친 대로 결국에는 가장 높은 왕국에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역자주 1978년 6월 8일 게시에 의하여 선지자 스펜스 W. 킴볼은 흑인을 포함한 모든 합당한 형제는 신권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발표하였음. 이와 같은 보상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저는 경전을 통하여 흑인들에게 제약이 있었던 이유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제약이 풀리고 신권도 받을 수 있으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 2장 60일에서 63절 함의 후손과 신권 참조 이러한 구원의 계획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 영옥과 낙원이라 불리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욥기 32장 8절 영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3일 후 마리아에게 아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않았으므로 만지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17절 하셨던 곳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천국과는 다른 곳입니다. 두 곳 천국과 영의 세계 사이에는 구렁 깊은 계곡이 있어서 올바른 침례 없이는 영의 세계에서 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리스도의 육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그분의 영은 영의 세계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4장 6절, 이사야 12장 55절 등 이러한 원리에 따라 지상에서 사는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저주받은 이방인이라 불리는 이교도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침례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필요한 계명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바울이 가르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9절, 히브리서 11장 39에서 40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왕국의 열쇠와 함께 그의 종 엘리야를 보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4에서 6절, 히브리서 11장 40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의식을 받아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히브리서 8장 1에서 4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에서 17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에게 충실한 신앙이 있다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복천년을 경험하게 될 것.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6절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 요한계시록 19장 16절로서 통치하심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상에 사는 의로운 모든 사람들은 가정 단위로 거주하게 될 것이며 가족과 함께 살며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생산 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 이사야 65장 17에서 25절로 믿습니다. 그런 후 사탄이 한동안 풀려날 것. 요한계시록 20장 7절이며 큰 전쟁이 있은 후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
요한계시록 20장 12에서 13절이며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각기 다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얻게 될 것. 에베소서 2장 89절이며 마침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왕국에 많은 나라들을 예비하여 주셨으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규리와 성약 76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 불리는 새 왕국 중 한 곳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 고린도전서 15장 40에서 42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하게 될 왕국으로 첫째는 해, 그 다음으로 달, 다음 왕국으로 별을 비교하고 있으나 성경이 번역될 당시 세 번째 왕국의 이름이 생략되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왕국은 오직 현대 계시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에서 4절에서 세 번째 하늘을 보는 특권을 가졌는데 이는 역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늘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신이 함께 하실 것이며 해의 영광과 같은 상태로서 바울과 같은 이들이 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왕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라 의롭게 살았던 그리스도교의 성도들이 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왕국은 그리스도와 성신만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왕국 하늘의 별들과 비교은 이 지상에서 사악한 생활을 하였던 이들이 거주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슬픔 가운데 살게 됨을 상징적으로 모사한 불과 유황못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물은 이러한 무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형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고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짝이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고 하신 말씀은 경전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집안 특히 유다, 요셉의 지파만이 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흑인의 족보를 추적해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집안으로부터가 아니라 함의 집안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축복은 셈의 집안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벳의 축복은 그가 셈의 집안의 양자로 입양됨으로써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역자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제한하면 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하면 부당하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인종에 관계없이 시공에 관계없이 즉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조상에게도 침례는 물론 신권을 주고 성전의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제한은 있지만 결국 구원과 보상에 대하여 모든 인류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은 사랑스럽고 공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과 몰몬경에 나온 그리스도의 사형 집행 시간은 명백히 모순됩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형 집행이 제6시 오후 1시경과 제9시 오후 3시경 사이 누가복음 23장 44절 나했는데 몰몬경에서는 아침 제3리파이 10장 9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사형 집행에 대한 이적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메리카 대륙의 거주민들에게 주신 표적이었다면 십자가형 집행 시간이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선교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몰몬경이 진실하며 참된 책이라는 간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몰몬경의 기록자는 그 사건을 미대륙에서 기록하였으며 누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20마일,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시차표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오후 3시는 미대륙에서는 오전 7시 30분쯤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조셉 스미스는 물론 북미대륙 최초의 기록자인 몰몬경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작은 불일치를 인식 못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진실을 기록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몰몬경의 진실성을 확실히 인식토록 하셨습니다.
역자주 몰몬경을 읽으면서 문제를 찾아내고 따지려고 한다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읽는다면 성신은 그 답을 주실 것이다. 이미 설명되었고 앞으로도 되겠지만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나 근거는 수없이 많다.